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전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로 편지나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마음을 그곳에 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상자에 담아서 이쁘게 포장을 해서 전합니다. 제가 퀴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상자 안에 만약에 보물이 들어있으면 이 상자를 우리는 어떻게 부릅니까? 역시 대단하십니다. 만약에 이 상자 안에 보석이 있으면 여러분은 이 상자를 어떤 상자라고 부릅니까? 있었으면 좋겠죠. 네. 이 상자 안에 만약에 공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자를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그죠. 상자의 이름 그리고 상자의 성격을 가장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는 이 상자의 껍데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입니다. 그 속에 있는 물건이 이 상자의 이름과 성격을 결정합니다. 한 사람이 천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가서 보니까 천사들이 열심히 선물을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지금 뭘 한 겁니까? 물었더니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줄 축복을 포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지상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부서지거나 깨어지지 않고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는 중인데, 유심히 그 포장지를 보니까 이름이 적혀 있어요. 뭐라 적혀 있냐면 고난이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의아한 마음으로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포장지가 고난입니까? 그러니 이렇게 천사가 대답합니다. 고난은 단단하고 거칠어서 이 내용물인 축복이 깨어지지도 않고 또 쉽게 벗겨지지도 않아서 선물 포장지로는 고난이 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고난이라는 껍데기만 보고 무섭다고 받지 않고 곧잘 피해버린다고 합니다. 혹은 받았지만 우물쭈물하다가 열어볼 생각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혹은 고난이라고 불평만 하면서 오히려 귀중한 선물인 축복이 이 세상 밖으로 나와보지도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선물인 축복을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고난, 역경, 어려움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지에 쌓여진 이 선물을 혹시 지금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솔직히 여러분은 그냥 고난이나 환난이나 역경이라는 이 포장지만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내용물인 하나님의 선물인 축복을 보고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선물을 혹독하게 받은 사람의 고백이 있는데 이런 가사로 표현했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오늘 말씀 가운데는 또 다른 인생의 광야길을 걸었던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첫 번째 혹독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포함해서 당시 그리스도를 믿었던 모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환난을 피해서 타국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흩어진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디아스페이로라고 하는데 따라해 볼까요? 디아스페이로. 이 디아스페이로라는 뜻은 흩어진다는 뜻과 함께 다른 뜻이 하나가 있는데 뿌려진, 뿌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바꿔서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바꿔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인하여 뿌린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흩어진이란 단어를요 뿌린이란 단어로 바꿨을 뿐인데 완전히 그 문장의 의미가 달라진 것을 느끼십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들은 환난으로 인해서 흩어졌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이방 땅으로 뿌린 것일까요? 사실 환난으로 흩어진 것이든 하나님께서 뿌려진 것이든 어떻게 해석할 것이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내가 어떤 시선으로, 어떤 관점으로 이 일을 바라보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난, 환난, 역경이라는 포장지에 담겨진 축복 이야기가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이 포장지만 보고 고난으로 읽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인 축복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심리학 용어 중에서 레테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이름 붙이기 효과라고 하는데, 현상이나 어떤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처음에 그것을 이름을 어떻게 붙이는가에 따라서 같은 사건을 다르게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절대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상수 목사는 참 잘생기고 친절하다라고, 감사합니다. 절대 그럴 리 없겠지만 누가 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정입니다. 가정. 네. 이때 잘생기고 친절하다는 이름이 제게 먼저 붙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듣게 되면 저도 모르게 더 잘생겨지려고 노력을 하고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또 더 친절하게 행동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 아십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게 레테르 효과입니다. 근데 이 말은 단순히 심리학에 나오는 용어가 아니라 창세기 말씀인데, 창세기 2장 19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느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신 능력 중에 하나가 이름 짓기입니다. 즉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이 능력을 곧잘 사용하는데, 환난이나 고난이라는 인생의 걸림돌에다가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라고 이름을 먼저 붙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대로 꾹 참고 견디며 이겨내서 인간 승리의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혹은 임의적으로 해석하고 이름을 짓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것도 사실 아주 대단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하나 더 제시하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해석입니다. 그 하나님의 관점, 해석, 시선이 다음 말씀에 가장 잘 나타나 있는데,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생활은 그 이름 그대로 고난이었습니다. 살 곳도 없었고 입을 것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생활을 바라보시며 해석하는 또 다른 관점을 하나 제시합니다. 그 광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너희를 그곳 광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뜻과 목적이 바로 이것인데, 너를 낮추어서 힘들 때에도 내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광야 생활의 첫 번째 영적인 의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광야는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곳이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걸어갈 때, 살아갈 때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야 함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광야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삶의 이유를 분명하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만든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선물이 광야인 것입니다. 2023년 3월 8일 우리는 이 땅을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광야 생활의 본뜻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아마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실 것인데,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가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그 광야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에 더 깊은 하나님의 목적과 해석과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제가 이 광야를요, 하나님의 배려, 선물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는데, 바로 신명기 8장 16절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다입니다. 광야 생활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과정 전부 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천천히 이 뜻을 다시 한번 의미하면서 우리 신명기 8장 16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냐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것이 광야 생활의 두 번째 뜻, 두 번째 목적입니다.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광야 생활은 축복에 이르는 과정이다. 말씀 그리고 축복, 여기까지만 해도 이 광야 생활을 통해 깊고 깊은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데, 한 단계 더 깊은 하나님의 의미가 또 숨겨져 있습니다. 이왕 시작한 김에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분명히 이 험난한 광야 생활이 끝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재물을 우리는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곧잘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지금 내게 닥쳐지는 환난, 고난, 역경, 어려움을 누가 주셨냐라고 물어보면 자기 잘못이랍니다. 혹은 운명이랍니다. 혹은 뜻하지 않은 것이랍니다. 이 인생의 광야길, 우리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은 누가 주셨습니까? 대답하기 참 어렵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인생의 광야길, 우리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 우리는 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과 재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제 질문에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으로 흩어졌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뿌리신 것입니까? 대답은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자,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2023년 3월 8일 주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목적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느냐? 박해를 당하고 환난을 당했습니다. 강제로 흩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자기가 머물고 있던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었고 기적과 이적들을 보고 듣고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너무 잘 믿었어요. 근데 왜 이런 환난을 당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왜 이 세상살이가 이렇게 혹독한 광야 생활처럼 힘들까요? 애초에 질문이 틀렸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환난을 당한 그때에도 여전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뿌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위기, 우리의 약함, 우리의 모자람,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슬픔, 우리의 힘듦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생의 험난한 광야길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해서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그 광야에 서 있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좀 바꾸어서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계십니까?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슬픔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듦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라고 결단할 때, 아멘이라고 결단할 때에, 그래서 내가 처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그때가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이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뿌리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셉을 좋아합니다. 물론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을 딛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서 이집트가 총리가 되었기 때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좋아하는 이유는 그 요셉의 인생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 말씀만 보면 요셉은 아주 잘 되고 잘 살고 있을 때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려 보디발의 노예로 있을 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하나님은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내가 함께 하고 있으므로 요셉은 형통하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이때도 요셉이 잘 되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잘못된 혐의를 덮어쓰고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인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가 함께하고 있으므로 요셉은 형통하다. 내가 함께하고 있으므로 한 말을 오늘 말씀으로 바꾸면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린 것은 인생의 아주 힘든 때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인생의 밑바닥에 내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우리는 또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있는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는 신뢰하고 있는가? 통찰력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인사이트라고 합니다. 이 인사이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통찰력, 하나님의 인사이트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영적인 통찰력이 어디에 있느냐?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통찰력, 인사이트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미리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도우십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느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정반대편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우심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거는 우리 한 목소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요.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아멘. 마지막으로 확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환난으로 흩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뿌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뿌리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영적인 해석, 하나님의 목적으로 내 인생, 이 광야의 인생에 새롭게 이름을 붙여주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 인생의 광야길을 가야 하는 방법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광야길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가 말씀에 따라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손이 함께하셔서 주님 우리의 모든 일들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